청교도들의 작품을 읽음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이겁니다. 청교도의 작품들은 성령의 복주심과 더불어 그들이 성경을 열고 실천적으로 이를 적용하며 양심을 탐구하고 죄를 찾아내며 회개를 이끌어내고 믿음을 나누며 행동을 지켜주며 얻은 유익과 같은 기독교인의 삶의 풍성함으로 여러분을 인도할 것입니다. 아울러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제공하고 그분을 닮는 길로 인도하며 구원에 충만한 확신을 가져다주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위대한 구원 때문에 삼위 하나님께 삶의 양식으로 감사를 표현하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아래에서 청교도 문헌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 6가지 특징과 그것에 여전히 지속되는 적실성 및 그 힘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청교도들은 성경으로 삶을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으로 살며 호흡하면서 말씀에 수반되는 성령의 능력을 향유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66권을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진 성령의 서재로 생각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 청교도들에게 아버지로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영원토록 신뢰할 수 있는 진리를 주시는 보고로서 성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신들의 마음과 지성을 새롭게 하며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권능의 숨결이 담겨있는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들으며 노래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도 그렇게 살도록 격려했지요. 청교도 리처드 그린햄은 성경을 읽는 8가지 방법으로 부지런함, 지혜, 준비, 숙고, 협의와 나눔, 믿음, 실천, 그리고 기도를 제시했어요. 또 토마스 왓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에 대한 지침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했습니다. 거룩한 소욕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갈 것, 주의를 기울이며 말씀 아래 앉을 것,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을 것, 믿음과 말씀을 화합시킬 것, 말씀을 담은 채로 그것을 놓고 기도할 것,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말씀에 대해 전할 것. 청교도들은 신자들이 자신의 믿음과 실천에 있어 말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의 그리스도인의 지침 크리스천 디렉토리는 청교도들이 어떻게 성경을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신뢰해야 할 만한 안내서로 삼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양심의 모든 사례는 성경의 가르침에 복종하고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헨리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엄수해야 할 규칙처럼 놓아두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오직 신뢰함으로 받아들이고 성경이 규정하는 것만을 사랑해야 하며 성경이 금지하는 것만을 미워하고 성경이 명하는 것만을 해야 한다. 만일 여러분이 청교도들의 글을 규칙적으로 읽는다면요, 그들의 성경을 향한 관심과 집중에 곧 영향을 받아서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청교도들의 성경 주석이 결코 주해에 있어 최종적인 것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은 성경 메시지에 어떻게 전심으로 충실함을 다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처럼 여러분도 다음과 같은 존 플라벨의 말에 동의하며 살아있는 책의 신자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최선의 방식과 고난을 대처하는 가장 고상한 길과 죽음을 맞는 가장 평안한 방법을 가르쳐 준다. 둘째, 청교도들은 교리와 실천을 완벽히 결합시켰다. 그들은 지성에 대해 설명하고 양심의 소리에 직면하도록 이끌며 마음의 호소함을 통해 이런 일을 해냈습니다. 지성에 대해 설명함. 청교도들은 지성과 마음을 서로 상충하는 것으로 여기는 구조를 거부하고 지식은 성령이 중생의 씨앗을 심는 토양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지성을 신앙이 머무르는 전당으로 이해했습니다. 존 프레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심에 있어서 이성은 고양되기 마련이다. 코튼 매더도 유사한 말을 남겼죠. 무지함은 경건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단의 어머니일 뿐이다. 청교도들은 지성이 없는 기독교는
뼈가 없는 연체동물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반지성적인 복음은 빠른 속도로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채우는 것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는 텅 빈 또는 형태 없는 복음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잖아요. 안타깝고도 비극적인 사실은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이 자신들의 지성에 대해 믿는 바에 거의 차이가 없다면 그들의 삶에 있어서도 서로 간에 거의 차이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신자들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문헌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훌륭한 해결 방안입니다. 양심의 소리에 직면함. 청교도들은 구체적인 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 즉 죄에 대한 각성을 일으키는 질문을 제시하는 데 있어 탁월했습니다. 어떤 청교도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막대기를 들고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죄인이 숨어있는 모든 덤불을 치고 헤쳐 나아가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서도록 해야 한다. 경건서적을 읽는 것은 이런 죄에 대한 직면을 이끌어내는 것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위로와 평안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양심이 찔림을 받아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영적인 성장을 거의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같이 숲을 속에 숨으려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불려 나아가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4장 13절 매일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청교도들만큼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마음의 문제를 다룸. 오늘날 우리에게 청교도들이 그렇게 해주는 것만큼 견고한 성경적 본질과 지성의 양식을 공급하며 정서적 따뜻함으로 마음을 감동시키는 책을 찾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청교도들은 지성으로 논증을 전개해 나아갔고 양심의 소리에 직면하도록 해 주었으며 마음의 작용에 호소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사랑 그리고 독자들의 영혼에 대한 사랑의 기초에서 글을 썼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그리스도를 그분의 사랑스러움 안에서 설명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잘 알게 되기를 열망하며 전적으로 그분을 위한 삶을 살도록 결심하고 나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셋째, 청교도들은 그리스도에 집중적 관심을 두었다. 그리스도에 집중적 관심. 토머스 애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에서 예언되고 예표되었으며 예시되고 보여졌으며 입증된 요점이자 모든 것이다. 성경의 거의 모든 장과 절은 어린 예수의 강보와 같은 것이다. 아이작 암브로스도 유사하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성경 전체의 본질이자 정수이며 영혼인 동시에 목적으로 여겨라. 청교도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그분의 아름다움에 대해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사무엘 루더퍼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낙원의 수많은 나라들과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모아 그분에게 돌리라. 모든 나무와 꽃들과 향기와 색깔과 풍미와 기쁨과 사랑스러움과 달콤함을 하나로 모으라. 오, 그러할지라도 그것들이 과연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한 것이겠는가. 그것들은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가장 사랑받으실 그리스도에 비하면 바다 전체와 강과 호수들 그리고 샘에 내리는 비 한 방울에 불과한 것이다. 토마스 구드위는 이렇게 말하며 동일한 맥락의 그의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없다면 천국은 대개 지옥일 것이다. 그리스도를 더욱 잘 알고 그분을 더욱 충만히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청교도 문헌을 읽는 일에 여러분 자신을 깊이 몰입시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신 길을 따라 그 일들이 당신의 성화에 기여하도록 성령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넷째, 청교도들은 시련과 시험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시련과 시험에 어떻게 대처? 우리는 청교도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겸손해지도록 만들기 위해 신명기 8장 2절,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 스바냐 1장 12절,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이끌기 위해 호세아 5장 15절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배웠습니다. 로버트 레이트는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환난과 고통은 천국이 그 보석을 닦아서 빛나도록 다듬기 위한 다이아몬드 가루다.
전교도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참여자가 되도록 이끌기 위해 그분의 시련의 막대기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어떻게 더욱 온전하게 새기는 수단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이하 11절. 만일 여러분이 현재 시련을 겪고 있다면요, 윌리엄 브리지의 침체된 자를 위한 격려, 그리고 토마스 브룩스의, 저는 토마스 브룩스를 달콤한 브룩스라고 부릅니다. 고통 속에서도 잠잠히 있는 그리스도인, 또는 리처드 씹스, 와우, 꺼져가는 심지와 상한 갈대의 회복을 읽도록 하십시오. 이 작품들은요, 각 시련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믿음으로 걷게 하며 이 세상에서 초연할 수 있도록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뽑히기 전에 흔들리는 치아와 같이 세상 여건을 만들어 쉽게 뽑혀 나가도록 만드시는데, 이는 결코 우리에게 큰 고통 자체를 주고자 함이 아니다. 아울러 또 제가 좋아하는 제러마이어 버로우즈의 그리스도인의 자족의 커다란 가치를 읽도록 하십시오. 이 작품은 시련을 통해 자족함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에 당신이 다른 사람들이나 사탄 또는 자신의 양심 때문에 괴로워하게 될 때 여러분은 성령에 의해서 그 시련들을 그리스도께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영적 자족을 위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시련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그분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전교도들은 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리처드 백스터의 성도의 영원한 안식은 천국을 향한 소망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통제하며 에너지를 불어넣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상당한 분량, 영어로 800쪽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전은요, 청교도들의 가정에서 온 가족의 필독서가 되었습니다. 한편 우화적인 기법으로 동일한 진리를 담고 있는 뭘까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인기면에서 유일하게 백스터의 책을 앞질렀습니다. 버년이 말한 순례의 길은 전상의 도시를 향한 여정을 말하는데요, 이는 순례자가 몇몇 형태의 영적 침체에 놓여서 스스로를 저버릴 때를 제외하고는 결코 그의 마음속에서 놓지 않고 있는 길을 말합니다. 결국 그의 마음속에서 놓지 않고 있는 길을. 전교도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순례의 길에서 시종일관 우리의 눈 속에 천국을 지녀야만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이 두 세상에 대한 동시적 관점, 즉 신약 성경이 말하는 지금, 아직, 이미와 아직, 동력적 구조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이 땅에서 우리의 지성이 삶을 안내하고 형성하기 이전에 먼저 천국을 향한 영광의 소망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영원을 향한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철저한 자기 부인을 요청합니다. 전교도들은 이런 천국의 기쁨을 아는 것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이 땅에서 사는 가운데 견뎌야 할 어떠한 손실과 십자가를 지는 일이라도 훗날 보상받을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청교도들은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데 있어 첫 단계라고 가르쳤습니다. 여섯째, 청교도들은 참된 영성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된 영성이 무엇이냐? 그들은 성경의 권위, 성경적 복음 전도, 교회의 개혁, 율법의 영적인 면, 내재하는 죄에 대한 영적 투쟁, 하나님을 향한 자녀로서의 경외, 하나님을 향한 자녀로서의 경외, 묵상의 기술, 지옥의 무서움, 전국의 영광에 대해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을 목적으로 전교도 문헌을 읽고 그들의 영성을 따르며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해 봅시다. 우리는 과연 청교도들처럼 삼위 하나님을 영화로이 높이기를 갈망하는가? 우리는 과연 성경적 진리와 그 안에 담긴 뜨거운 불길에 의해 범사의 동기부여를 받고 있는가? 우리도 회심의 필수성과 그리스도의 의에 옷 입는
것에 대한 청교도들의 견해를 온전히 지니고 있는가? 청교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따르고 있는가? 이상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이 주제입니다.